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 같은 제목으로 제가 두 번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창세기 24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 섭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이며 또 뭡니까? 그 기도함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한 말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친족 중에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만약 이제 이후에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막 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가나안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 그 환도뼈에 손을 넣어 맹세하도록 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도 언약과 연결된 행동이었다. 어떻게 언약과 연관되어지냐 하면 이제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은 그걸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것과 명령했던 게 뭐냐 하면 씨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섭리를 믿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살던 마을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확실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아마 대충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는 길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덥고 고온 건조지대예요. 우리는 이제 여름에 더우면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밤에도 더워요. 근데 중동 지역은 이제 굉장히 고온 건조지대인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따가운데 밤이 되면 시원합니다.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읽은 책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쯤 해가 뉘어가면 이제 물동이를 잇고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물동이에 물을 내게 마시게 하라.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착한 아가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도 없는데 누구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마시우게 하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마 알 겁니다.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지고 온 낙타 수가 10마리였어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10마리였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 줄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에게 폐물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어지면서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여식인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또 섭리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이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24장이 참 길죠, 그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보통 내가 평균 잡는 게 많이 잡아도 한 20절 정도 되어지는데 20몇 절까지 잡았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한 번에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은 분량입니다. 자, 오늘은 24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49절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42절, 49절까지를 우리 선미자매가 번개같이 좀 읽어주세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에게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오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꼬거리와 그 손에 꼬리를 대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따지 말아서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오르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물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소설을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니 라반이 낙타의 색을 뿌리고 집과 사슴을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짓을 물리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물과 종들과 낙과 나귀를 내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안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네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행동하면 주실진대 내가 이 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너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하며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한데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호거리를 그 코에 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을 딸의 부두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물어든지 작으든지 행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아멘. 28절부터 이제 30이 과정들을 쭉 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리브가는 어머니 집에 이제 이 사실들을 알립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와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유숙하도 되겠냐 이런 상황들을 알리러 가죠. 근데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는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상황들을 누가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하냐면 가장인 거죠. 그죠? 가장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집안의 가장이 부두엘이에요. 근데 부두엘인데 누가 나옵니까, 지금? 라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막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부두엘이 나오지 않고 라반이 나와서 영접한 것일까? 이 모든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부두엘이 굶죽었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50절에 보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두엘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살아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 아들 라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라반이 이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책임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두엘이 굉장히 늙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동하기도 힘들 만큼 지금 늙은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지금 누구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양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을 보면 리브가는 이제 이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그죠? 라반이 이제 극진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합니다. 근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냥,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은 지나가는 이렇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요, 좀 그 의도가 그렇게 싹 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극진한 환대는 라반의 탐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환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의 누이에 있는 금목걸이를 보고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뒤에 설명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봐도 압니다. 그죠? 예준 형제, 제가 딱 재력이 있어 보여요? 딱 봐도 모르겠어요. 딱 봐도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봐도 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 이렇게 낙타 10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종이 10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자기 동생에게 그냥 금목걸이하고 막 이게 몇 돈인지 모르겠어요. 뭐 시시한 거 이런 거 뭐 한돈 이런 건 이렇게 줬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막 이 들기도 힘든 막 금을 막 이렇게 목걸이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한 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한 재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라반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죠? 심지어 누구도 속일 만큼, 조카 야곱을 속일 만큼 이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아마 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게 뭐냐면 34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내용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정말 자세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반복을 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일까? 성경은 반복은 뭐다? 강조다. 우리 예준 형제가 너무 잘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힘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은 막 지금 잠이 와가지고 일어섰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섭리의 이런 과정들을 쭉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신부가 분명합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특히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이삭에 대한, 특히 이삭에 대한 이 자랑을 깨알같이 하고 있어요. 막 여기 안 하는 듯 하면서 하는 이런 자랑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알같이 지금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좀 살펴보면,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뭐 별거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종은 어떻다는 거야? 그 주인에 대한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을 마음껏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 10피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요? 자기 동생한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왜 예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혼 지참금이 될 만큼의 양을 그냥 딱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건 지참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궁금증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와,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재력가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딱 흘립니다. 흥미로운 정보. 그게 뭐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결혼할 사람이 독자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넌지시 딱 이렇게 막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측면에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딱 뭐예요? 딱 정한 배필이다. 하나님이 정한 배필이다. 영적으로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죠? 근데 이후에 또 뭐예요? 우리 우리의 주인 이삭과 아마 결혼하면 아마 공주처럼 아주 뭐 할 거라는 거요? 아주 훌륭한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뭐 할 거라는 거죠? 약간은 그런 것도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깨알같이 지금 자랑을 넌지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불합리하다. 합당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마 리브가는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50절까지 60절까지 우리 예지자매가 좀 빨리 읽어주십시오.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육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구가 여러분이와 그 영혼이가 이르되 이야기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구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깨할지어다. 예. 이 50절과 60절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라반의 집안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라반과 푸두엘은 어떻게 반응했나? 그게 50절, 51절이에요. 여기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부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감히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내가 이 여기에 대해서 가와 부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바로 승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옛날에 내가 자세히 안 읽었을 때 이 본문을 그냥 우물쭈물하는 걸로 보였었어요. 근데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하겠습니까?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뭐 했던 거예요? 목격했던 겁니다. 목격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서도 이삭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런 이런 요청에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승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3절을 살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은금과 폐물을 막 줍니다. 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결혼 성립을 뜻하는 공식적인 예물인 거죠. 이제야 이제 본 예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겁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보통 이제 이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신명기 22장 29절을 봐보면요. 보통 한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그러니까 이 50세겔이면 보통 이 노동자가 몇 년치 일해야 될 봉급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를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앞에 그냥 선물로 줬던 게 그 정도였고 지금 얼마가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양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를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종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일어나자마자 하루 딱 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뒤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좀 그럴듯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지자매 설득이 돼요?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빨리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빨리 가야 합니다. 이게 좀 잘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가족들도 이제 설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수긍이 안 가니까, 왜 빨리 가려고 했을까? 여기 먼저 좀 살펴본다라면 분명하게 이유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브가를 데려가지 않으면 빨리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학자들의 추측을 보면 하나는 이제 빨리 데려가지 않으면 마음이 변심할까봐. 혹시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쇳불도 딱 당긴 김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빨리 그냥 속전속결로 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뭐냐 하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혹 이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를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 때문에 빨리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종이 됐던 이런 이유를 댔던 것은 별로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시한 해결책이 뭐예요? 리브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아마 이 가족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가 그래도 며칠은 묵고 가자고 하지 않겠나라고 딱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녀의 대답은 가겠나이다. 약간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리브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걸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 리브가는 즉각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선택의 결과로 이 리브가는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언약 백성의 족보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적되어진 거죠. 언약 백성의 족보로 이적되어지고 구원
계보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도 떠나가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 고대의 축복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제 떠나갈 때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래. 뭐 하면서 경상도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래. 하면서 뭐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꼭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부지 중에 어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한 예언 같아요? 그렇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부지 중에 한 축복의 말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예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 계보에서 뭐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 역사의 어떤 구원의 계보의 계승자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사라의 뒤를 잇는 그 계승자가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1절부터 67절까지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인도되어지고 사라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라. 그때 이삭이 베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의 소조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붙이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부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리브가는 이 가족을 떠나서 이제 그 종과 함께 갑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갔겠죠. 근데 혼자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보통 이 당시에 딸린 종들이 있었거든요. 야곱도 그 두 딸을 주면서 딸린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 리브가에도 딸린 종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이 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드보라예요, 드보라. 나중에 유모 드보라가 이제 죽을 때 굉장히 누가 슬퍼하죠? 어쨌든 나중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같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아마 부엘라 헤로이에서 네게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엘라 헤로이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에 해당하는 수아흐는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이제 상념에 빠졌다, 슬픔에 빠졌다, 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가능해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상념에 빠져서 이렇게 좀 일종의 멍 때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대란적으로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종이 누구를 구하러 갔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구하러 갔잖아요. 배우자를 구하러 갔으니까 기도하고 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도 가능하고요. 상념에 빠져 있었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는 건 뭐예요? 지금 사라가 죽고 그 사라의 장막을 누가 지금 차지한 겁니까? 리브가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사라의 계승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계승자가, 정식적인 계승자가 되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언약 공동체의 계승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몇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희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나 분명해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봤죠?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브가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인도하심을 보고 그 섭리하심을 보며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또 이런 인도하심을 누구도 봤습니까? 리브가의 가족도 인정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거예요. 자,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떨까요? 분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희미하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리까리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리까리하게 막 희미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퀴즈 풀어가듯이 뭐 퍼즐 맞춰가듯이 그렇게 아주 희미하게 보여준다라면요, 그분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안 보여주고 분명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보여줘야 선명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희미하게 보여준다라면 그분은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가끔씩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었을 때 많은 이제 제 교구의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학생들도 가끔씩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상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상담 중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제가 듣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선명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뭔가가 이게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아! 다 아는데
다른 면죄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면서 뭐 면죄부를 하나 가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너무 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그렇던데요. 선명하지 않던데요. 라고 막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인도하세요. 말씀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뜻이 곧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따로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인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라면 결혼 정년기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일 고민 들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 배우자가 믿는 자여야 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여야 됩니까? 믿는 자죠, 그죠? 믿는 자 맞죠? 네,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가 되어졌어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물어봤던 청년들이 제법 됐거든요. 물어오는 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저 밖에도 있던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회, 뭐예요? 밖을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죠.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 한 겁니까? 에덴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넓게 보면요, 가나안 땅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도 보이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보이고 애굽 땅도 보이고 에덴과 같은 그 땅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좁습니까? 시선을 우리가 넓게 가져야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어법이에요, 지금. 넓게 가지라는 말 아니에요. 의상도 넓어져요. 그죠?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적어요. 의상도 넓고, 거기에다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돈도 많고, 거기에다 인격적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고 싶은 거야, 넓게. 그러나 신자는 뭔가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배우자를 만나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혹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됩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좀 배우자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구하도 한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뭐 봅니까? 들어가서. 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녹물은 안 나오는지, 햇빛은 잘 드는지. 그런데 그 한 번만 딱 보고, 좋네, 계약!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2년 살 집도. 그래서 한 5-6개를 보고, 와, 저 집 좋다. 저 집이 제일 좋겠다. 최근에 집 계약했으니까. 그죠? 예, 한 번에 그냥 결정할 뻔 했잖아요. 그죠? 결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니까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뭐예요? 우리가 2년 살 집도 이렇게 한참 고르고 골라서 하는데, 평생에 살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시간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흠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내 흠이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도 흠을 보게 되어져요. 그걸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가족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그죠? 흠이 있으면 어때요? 흠이 있는 대로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한 가족은요. 그래도 배우자를 될 사람은 좀 살펴봐요. 그냥 안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너무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시간은 모든 것들을 말해줍니다. 불타면 안 보여요. 불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콩깍지가 씌면 안 보인다니까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다 드러난다. 또 하나,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 대화를 많이 하라. 대화를 많이 해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시켜요. 말을.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요, 전 웬만한 사람 한 3-4시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대충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디다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봐요. 돈과 시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좋은 게 되죠. 또 하나, 그 사람의 SNS를 보라. 네. SNS를 보면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잘 드러나요. 저도 이 사람 대충을 파악하고 싶다면 SNS를 봐요. SNS에 보면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 하고 있어요? 막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막 쭉 올리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만 쭉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만 막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담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담만 죽으라고 올려요. 그러니까 그 SNS를 보면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다 드러나요. 무의식 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하지 않는 거 SNS로 다 드러난다니까요. 네. 아무리 입이 무거운 사람도 뭔가가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해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참된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품은 어떤지, 가치관은 어떤지. 그래도 후회합니다. 그래도 살아보면 후회해요.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우리가 뭐 직장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몰라,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근데 딱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기 좋은 직장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믿는 배우자 해야 된다.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직장을 구할 때 절대로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을 구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외에는 제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죠?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뭐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나하고 인연권을 생각해라. 나는 내 스스로 셀프로 권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연권을 끄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잘 믿는 사람 데려가라. 그런 거죠.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그것도 못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직장도, 주일 성수하기, 막 주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주일 빼먹는 건 밥 먹듯이 해야 돼. 그럼 그 직장, 그거 하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안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막 짭짤하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줘. 네. 그 가치대로 살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왜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는 것도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있잖아요. 분명하지 않는 것도 뭘로 인도하시냐면 새롭게 된 양심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는요, 새롭게 되어진 새롭게 되어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는 걸 알지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게 막 양심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양심에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울리는데 우리는 굳이 가요. 울리는데 막 굳이 가.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막 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새롭게 되어진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걸 순종하기 싫은 걸 뿐이지.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다라면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브가 가족도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리브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어떡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겠습니다! 딱 하고 막 딱 가버리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아브라함의 정도 어떡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죠. 왜 두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두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타락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의 금지 명령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도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다 가능했습니다. 맞죠? 모든 걸 마음대로 먹고 임의로, 그리고 뭐 동물들도 다스리고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딱 금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금지 명령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위의 권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했다면요, 이건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내가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도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인 거예요. 이 이름의 유래도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왜 선악과냐면요. 왜 선악과일까요? 왜냐하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내가 따먹는다는 건 그 기준이 누가 되겠다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거야. 내가.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인 거야. 독립. 그래서 죄는 뭐다? 언짢아. 죄가 뭐? 죄를 어떻게 정해요? 죄가 뭐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선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통치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통치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을 하는 것, 좋은 의미에서 독립선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뭐냐면요, 이 통치를 자꾸 거부하려고 해요.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금지했던 걸 뭐 합니까? 어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스스로 자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겠다는, 이런 건데, 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물어오는 거예요. 알면서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럼 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뚝뚝하게 하지는 않아요. 집사님, 제가 보기엔 잘 말을 하죠. 잘 말을 하지만 분명하단 말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이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순종을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막 순종하면 막 복종 갖고, 싫은데,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순종함으로 복을 누려요. 리브가도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겹으로 이적을 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삭과 결혼함으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순종을 요구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아라, 이거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종의 선악과 구실을 했습니다. 선악과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이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면 뭐 하겠다는 나가도 복을 받고 떡 한 숟가락씩 복을 받고 뭐도 복을 받고 먹어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막 언급을 하잖아요. 안 하면요. 안 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안에 있어도 저주받고 떡 반 숟가락이 저주를 받고 뭐 다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리는 복과 연관되어지, 누리는 안식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순종하는 걸 경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면 경기를 일으키느냐? 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 경기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시대 정신에 그만큼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정신이 뭡니까? 핵심 정신이 뭐예요? 그렇죠.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사회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막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잖아요. 그죠?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뭔가 순종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딱 싫은 거예요. 딱. 꼰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는 올라오는 거예요. 꼰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대 정신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순종이 없다면 엄청난 우리는 어려움을 처하고 말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 막 너도 나도 아무것도 없어, 권위도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맞죠, 그죠? 내 마음대로 막 너도 나도 아무 권위가 없고 막 다스림도 없고 아버지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엄마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 적절한 통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요, 누가 다스리는 게가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자,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폭군 밑에 있으면 그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근데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야.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순종 안 하려고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울타리를 막 세워놨는데, 그래서 규정을 해놨어요. 율법으로.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규정을 해놔서 넘어가지 마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금지하고 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굳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